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이렇게 성경을 먼저 펴두시면 좋고요. 시편 89편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46절부터 5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도 1절부터 4절 그리고 46절부터 52절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혹시 불을 켜주실 수 있으면 불 좀 켜주세요. 같이 시편 89편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주를 영혼을 수월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나무 토막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무 토막은 남지 않고 주의 영광만이 남아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네요. 네, 정말 저희 가족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5명 정도 교회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에게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2번 깊이 만났습니다. 2번 깊이 만났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은 좀 깊이 있는 만남이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저의 왕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날이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만난 날이 있어요. 그때는 죄를 안고 막 씨름하던 시기였어요. 한 2년간을 제 안에 있는 뽑히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시름시름 앓으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년의 막 긴 씨름 끝에 주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제 안에 이 존재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게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 끝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생명이 주님 것인데 소유는 당연히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 소유도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결론이 돼서 받아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 전에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좋은 제목들도 있었어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체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었죠. 그때도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 그것은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제 안에 모든 것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어떤 필요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중점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좀 맞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단순한 변화를 겪은 거죠. 근데 기도의 삶은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가 줄었냐?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냐? 아니요. 기도는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가 여러 가지를 막 뜨겁게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로 패러다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 언저리에 제가 이제 우면동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잘 모르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 바뀌는 거 우리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던 시간이 있어요. 잔느 귀용이라는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초신자인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한 문장, 한 말씀에 여러분 멈춰서서 그것의 기도로 깊이 나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붙들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붙잡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이 현재 시대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핸드폰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잠깐 넘겨볼 수 있는 이렇게 숏 비디오 같은 것도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잠시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한번 10분만 앉아보세요. 10분 이내에 수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게 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이 우면동 교회에서도 여러 번 나뉘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여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때 이 설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마치 한국의 상황에서는 유다, 당긴 활과 같은 유다는 이 한국 교회가 같다. 자기가 묵상할 때.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것은 북한의 이 숨겨진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지하교회 교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마치 이 남한에 당겨진 활을 준비하셔서 통일 시대에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화살로 쏘셔서 열방의 그 지하교인들, 그리고 이 통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많은 북한의 지체들이 열방으로 쏘아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묵상하셨던 묵상을 나눠주셨던 일이 있어요. 그 일로부터 수년 후에 제가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새벽에 이 선교 훈련에 나아가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새벽에 몇 주간 기도해 왔던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영원토록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선교훈련 시작하는 당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탁 누워있는데 너의 약속은 스가랴서 9장 17절이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말씀을 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잘 모르겠어서 스가랴서 9장 전체를 읽고 앞뒤 문맥을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전에 제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북한 선교사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신하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저를 당겨진 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활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쏘아 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 숨겨진 지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갑자기 어떤 일을 퍼쩍하고 막 하셔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정된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셨나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해 오셨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딱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막 짠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소명이라는 걸 주세요.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겁니다.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권면드리기는 성경을 좀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좀 깊이 감동이 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해 보세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자주 했었고 원래 아침 묵상 큐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묵상도 하지만 그 묵상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큼 제 안에 계속해서 기도되고 제 안에 더 넓게 해석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그 아내와 그 교제하게 될 때 이 시점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번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교제하기 전에 이제 막 처음 이렇게 뭔가 제 아내를 이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드리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두 가지가 마음에 막 걸렸어요. 첫 번째는 그 아내하고 제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이 움직여지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콩닥콩닥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콩닥콩닥하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북한의 선교사로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날 그 대상이 아직 믿음이 확실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적어도 그때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쯤에는 아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혹은 뭐 선교에 헌신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배우자감으로 생각하는 어떤 걸음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번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냥 뭐 특별히 막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침대를 대굴대굴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죄책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둥글둥글 이렇게 이렇게 뒹굴뒹굴 기어다니는데 한 말씀이 제 안에 딱 팝업창처럼 떠올랐어요. 그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 리브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리브가의 삼촌 라반이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리브가에 대해서 약속한 그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기억났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그 당시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될, 그 당시에는 그냥 교제를 시작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소망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천만인의 어미,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그 씨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이 사람의 믿음도 미래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처음 아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붙들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순식간에 그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실, 그리고 이뤄가실 하나님의 소망이 꿈꿔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망을 붙드니까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얻는 수모와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삭이 당시 결혼할 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때 몇 살 정도였냐면 대략 그때 그 고대의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한 20세가 채 안 됐을 때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시대 이삭과 리브가는 20살이 거의 넘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결혼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아닌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으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고민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는 사실은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는 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아내에 대한 약속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껏 기도해 오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는 계속 기억해 왔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아내에게 얘기해 본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약속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9년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생각일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구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첫째, 둘째, 셋째를 낳는 일이 있었고, 셋째까지 낳을 때마다 출산이 쉬었던 적이 없어요. 매 출산마다 항상 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 새 아이는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서 나왔거든요. 둘째, 셋째 다 전부 다 발로 나왔어요. 네, 자연 출산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왕절개를 계속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어떤 선택들도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뭐 steadfast love 아니면 unfailing love, 확고한 사랑, 불변하는, 변동하지 않는 사랑. 네, 이것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89편에 이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자가 처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그 신실하심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그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기필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기도자도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보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인생 중에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필경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찾아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89편의 이 기도자는 이런 찬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해요. 3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특별히 89편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는 내가 영원히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너한테서 영원히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이 왕권을 영원하게 해줄게. 너에게서 나는 이가 왕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는 두 약속이 다윗 언약의 근본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도 안에서 그냥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3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지를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 기도자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의 이 시편 설교를 통해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7절에 또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를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사실을 주님 앞에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그냥 되뇌이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다윗을 가려 뽑아서 기름 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베푼 약속, 그 약속을 기도자가 지금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기도자의 기도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요. 38절에 보시면 마치 갑자기 주님 앞에 막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믿음을 확 내팽겨 쳐버리는 것처럼 싸늘한 이런 태도가 나와요. 3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기도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이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왕 자체도 지금 의미 없는 때예요. 다 종으로 이렇게 다 잡혀가고 하나님의 왕권을 약속한 약속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기도자가 주님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습니다. 지금 그의 왕관이죠.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께 모욕적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써 놓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이스라엘 벌 주셨어요. 그걸 이 기도자도 알아요.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하신 약속인 거잖아요. 그걸 기도자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아주 내쳐 버린다고는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징계하신다고 하셨죠. 아버지로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님 징계하신다고 하셨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따지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죽음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날이 짧은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거하기도 하고 지금 이 38절부터 기도자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욕적인 것 같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언약을 언제 지키실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같은 이런 태도,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했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20세 때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면 한 3대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3대가 되고 근데 손자까지 넘어갔을 때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손자들이 처음에 선조들이 기도했던 기도들 하고 있었을까요? 거의 없어졌을 때예요. 70년이면.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서고를 이렇게 뒤지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언서를 읽다가 그 예언서 안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되 70년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이 무릎을 치죠. 그리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금식을 결정하고 그때부터 며칠을 기도합니까? 다니엘 21일 동안 금식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회 이거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열려진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 21일 기도를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70년간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70년 이후에 회복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 헤세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성소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다니엘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막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회개의 정도와 이렇게 뜨거운 어떤 마음 막 그런 게 일어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시는 겁니다. 주는 믿을만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엎드리면 그는 나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약속을 근거로 하시고 기도하셨다면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회개를 자기의 노력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로 이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했는데 회개하는 것이 합당할까? 아니요.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고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존경하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내지 선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선 선교만이 이게 배를 타고 해안선에서만 선교하던 시기에 중국 내지에 아무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 보지 않았던 시기에 처음 중국 내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후방에서 지원받아서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는 거 하지 말자.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구하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경험하고
안 주시면 그냥 굶고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삶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을 연습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셨고, 중국 내지의 모든 사역도 선교의 지원이나 후방의 사역 없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일을 경험하시면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믿음의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낙심이 마음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했고 결국엔 병상에 쓰러져 누워서 거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가지일 뿐이구나.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그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텐데 내가 무엇에 부딪혀서 이런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저 가지가 되기로 결정하자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마음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그냥 믿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낙심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가지로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나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66년간 고아들 10,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혼자 책임지셔서 이루셨습니다. 66년간 이 10,000명을 먹이는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 정도 받았다고 하시죠. 그냥 그가 믿음이 특출나서 그가 어떤 다른 사람이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아를 돌봐야 되겠다고 한 시점에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에 그가 믿음을 더하고 그 기도를 더해서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 고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산업혁명 때 일인데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부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그냥 세계 그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보며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한 자락을 붙잡고 고아들을 그냥 무작정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십시오. 이 기도로 시작한 삶의 걸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66년간의 사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는 혹시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말씀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나의 생애 말씀. 저희는 그 매 순간 그런 말씀들을 구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구했고요. 아이를 한 명, 저희 세 아이들 전부 다 생기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을 저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주영 그리고 주현, 선아 전부 다 임신 전에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성별도 모른 채로 무책임한 부모들이죠. 예, 그렇게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에게 주셨던 말씀, 둘째에게 주셨던 말씀, 셋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영원토록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 지금 저희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우리한테 주셨던 기도이기도 하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낙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 도대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다 제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 어떻게 다 저를 위한 약속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성취되었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종말 때까지 다 성취되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성취되는 말씀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림의 과정에 성취되어야 할 말씀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종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삼중적인 의미로 이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혼자 그냥 자기 생각에 심취해서 취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을 취하시든지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왜냐하면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성취될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응답될지 아닐지 몰라서 주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주님 저의 인생의 짧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분적인 성취일지라도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삶의 이정표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하거든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 전에 결론 전에 제가 짧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저희 신혼살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6개월간 캐나다,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산행을 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한 이틀간 한 40km 정도를 산 2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산속을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라서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개울가에 물을 이렇게 떠서 그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날 그날 저희가 물을 한 4리터를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물을 뜰 수 있는 그 장소가 한 15km 정도를 더 걸어가야 나와요. 한 5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4리터를 준비해놨는데 밤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계속 꼴깍꼴깍 물을 그냥 마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물을 마시고 확인해 보니까 물이 1리터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5시간을 둘이 걸어가야 되는 산을 넘어서 그 사이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고생을 하면서 정말 물을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쉬엄쉬엄 막 고생을 하면서 5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둘 다 완전 녹초가 됐어요. 산의 그 고비를 넘어서 쓰러져서 와 이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 물을 이제 막 채우고 잠깐 누워서 쉬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은지 얼굴에 계속 파리가 들러붙어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지도를 펴서 봤더니 근처에 그 캠핑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산골짜기 사이에.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 지쳐서 누구든 저희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좀 말을 생각하고 그 캠핑장에 가면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 다음 좀 우리가 보급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좀 데려다라고 그 캠핑장을 저희가 걸어갔어요. 한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산을 올라가서 그 캠핑장에 갔는데 하필 그 캠핑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넓은 캠핑장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망연자실해서 저희가 이제 2가지 선택이 남은 거죠. 다시 트레일로 돌아가서 이틀을 더 걸어서 보급지까지 죽기 살기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때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창세기 29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구절이 저한테 계속 되게 중요한 한 문장이었어요. 저도 그때 그 문장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 이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다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한 차량을 한 대 보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죠. 그 산골짜기에 누가 거기를 찾아온다고? 주님 저희를 그렇게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냈더니 아내가 아니요 여보 저기 그 먼 도로에서 차가 올라와야 되니까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손잡고 주님 저 도로에서 하나님 차를 좀 돌려 세워서 우리를 좀 태워달라고. 그리고 그 차가 여기 왔는데 우리를 안 태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 운전자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짧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배운 바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 이전에 찬양하자. 그리고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저 먼 도로에서 이 캠프사이트까지 차가 올라오려면 적어도 20분은 걸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더라도 20분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적어도 20분은 예배합시다. 20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앉아서 저희가 그 고된 행군에도 기타를 가지고 다녔어요. 기타를 꺼내서 아내랑 찬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오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한 3곡 정도 불렀어요. 3곡을 거의 마치는 저희 앞에 베이스음이 두두두두두 들리는 거예요. 저 먼 발치에 흰색 도요타 SUV 차량이 그린 것 같이 저 먼 데서 등장을 했죠.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고 도요타 차량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니 빨리 올라와서 일어서서 차를 세우자고 차를 세웠어요. 차량 운전자가 동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막 영어로 처음에 한참을 대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리가 말을 꺼냈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산골짜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한국 사람을 만나요?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서초동에 사시는 분이래요. 서초동에서 그 캘리포니아 그 산골짜기 거기가 해발 한 1800m 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서초동에서 오신 거래요.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셨대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무슨 산악 잡지 자기 잡지 기자인데 이 저희가 하는 그 트레일을 취재하는 차에 여기를 우연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취재를 하려고 거기 그 트레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서 그 사람 취재하러 오셨는데 산길을 구글맵을 보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을 20분 동안 더더더덕 하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20분 전에 저희가 기도한 그 시점에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차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서초동에서 온 사람을 영어를 잘 못하세요. 두 분 다 서초동에서 어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산에서 그분들이 취재하려고 했던 한국인 하이커들이 그 시즌에 토탈 한 6명, 7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을 산 중에서 만난 거죠. 그냥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냐 그분들은 그러시죠. 근데 저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내내 찬양하며 저희 목적지까지 또 신기한 그분들은 그 목적지가 자기들이 가는 도착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거기까지 데려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저희도 그때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2가지 문장, 그 LSL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그 신실함을 붙잡고 저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시험해봤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나? 그런데 주님은 영화와 같이 그런 기도에도 저희한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기적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저희에게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저희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에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을 사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함에 또 좌절함에 혹은 그냥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실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살고 계신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여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앞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보장이 된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맛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의 성취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빛의 현현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